중국 지하교회 같은 데 가보면요, 내가 그냥 눈물이 나서 내가요 강의를 못 하겠다니까. 내가 하루는 한 100여 명 모인 저 산속에 가가지고 그 산속, 어제 여기 우승현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중국이 요즘은 좀 덜 합니까? 그러니까 더 하대. 요즘 또 갑자기 또 중국이 또 더 핍박을 쪼인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그 시외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다시 택시를 타고 택시 타고 내렸더니 또 경운기를 대전해서 경운기를 타고, 경운기만 4시간 타고 가서 경운기를 4시간 타고 산으로. 왜냐면 공산주의자들이 귀찮아도 못 잡으러 오는 대로, 귀찮아서 못 잡아오는 산중을 들어간 거예요. 경운기만 타고 104km, 내가 104km. 이 더운 날씨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눈물바다가 됐지. 그러니까 막 알짜들만 모아가지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감옥을 가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90%가 손들어. 90%가 다 감옥에 갔다 왔다는 거야. 그래서 몇 번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제일 많이 갔다 온 사람은 13번 갔다 왔다.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신부로서 영적 싸움을 싸워요. 그런데 내가 실수로 물어봤어. 안 물어봐야 되는데 앞에 있는 자매님 보고 7번 갔다 와서 감옥 가서 어떤 환난을 당하니까 막 울면서 그래. 목사님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해. 왜냐니까 칫솔 있지, 칫솔. 이 칫솔을 가지고 여자 성기에다 넣고 문지른대요. 공산당 저놈들이요. 그런데도 항복 안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딱 제목이 하나야. 뭐냐면 너 위에만 대라는 거야. 너 위에 대면 너를 풀어주겠다는 거야. 그 기독교인 조직을 잡으려고 너 위에를 대라. 근데 그거 하나 안 되려고 그렇게 고문을 당한데도 그걸 안 돼요. 참, 그런데 가서 보면 참 우리는 이거요,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이건 너무 편해가지고 이거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교회 가고 막 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서 눈치를 챘어요. 하하, 얘가 또 예수한테 속았구나. 서울에 내가 안 보내려고 그러다 보냈더니 결국은 우려하던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을, 나보다 5살 많은 우리 누님을 특파원으로 서울로 보내고, 송아지를 팔고 해가지고, 시골서는 큰 돈 되는 건 송아지밖에 없어. 1년에 한 마리씩 난다. 1년에 한 마리씩. 송아지를 팔고 해서 빨리 서울로 올라가서 이모 집에서 걔를 꺼내라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방을 따로 오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못 가도록 차단하라고 해서 우리 이모님이 이제 특별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돈 들고 왔어. 딱 오더니 나보고 교회 가지 마라 그래. 왜니까 엄마 아버지가 지금 따로 나가래요. 그래 방을 따로 저 멀리 교회 먼데 우리 이모님 집 앞 거리 먼데 뚝 떨어진데 누나가 방을 얻었어. 나를 데리고 걸로 갔어. 갔는데 토요일 날이 딱 됐는데 난 주일날 교회 간단 말이에요. 아멘. 토요일부터 누나가 날 따라다녀요. 10m 간격을 안 떼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디가? 교회 갈까? 어디가 그러면? 저기 어디야? 저기. 계속 따라다녀. 그래서 주일날이 딱 됐는데 내 옷을 자꾸 안 놔주는 거예요. 쫄쫄쫄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너는 장남이다 이거예요. 제사를 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가 둘째 아들이면 괜찮다 이거예요. 네가 이 새끼야 어디라고 교회를 가냐. 딱 그래서 내가 아이고 쉬는 싸야 될 거 아니야. 쉬는 나와봐. 시타한테 따라올래? 화장실? 그럼 시사 꼭 와. 시사로 간다라고 교회로 날라버렸어. 교회를 딱 갔다 오니까 세상에 우리 누나가 분해가지고요. 혼자서 자취방에서요. 그 식은 밥을 꺼내놓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요. 내가 교회 갔다 와서 1시 반에 딱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요. 우리 누나가요. 화가 나가지고요. 딱 들어오는 날을 밥상을 가지고 그 밥상 반찬도 없어. 그때 삼위일체요. 된장, 고추장, 간장. 그 삼위일체라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요. 이걸 딱 들어가지고 그냥 내 얼굴을 때려버렸어. 내 얼굴을 때렸단 말이에요. 시골서 같으면요 우리 누나는 나한테 한 손에 죽어요. 우리 집에는 자손이 귀해가지고요 딸들은요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우리 집은. 나는
아들이라서 장남이라서 어릴 때 그때 누나하고 나하고 싸우면 엄마가 콕 부지깽이 들고 들어와가지고는 누나만 두들겨 패버려요. 나는 안 두들겨 패.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나는 안 두들겨 패. 누나만 두들겨 패. 그 어릴 때 내가 또 누나 등을 타가지고 머리 딴 거 있잖아. 그 두 개 잡고 이리야 빨리 가 이라 터덕 이렇게 컸어요 우리 누나를. 그러니까 누나 시골에서 나한테 꼼짝 못해서 5살 위라도 내가 부모님의 기가 살아가지고. 그런데 그날 밥상을 내 얼굴을 때렸는데요. 그러니까 막 교복에 말이야 고추장 된장 그냥 쫙 흘러내는데, 그래 놓고는 우리 누나 날 때려 놓고 무서워가지고 저쪽 뒷문을 딱 잡았어. 이제 도망가려고 딱 잡았어요. 그래 내가 이래서 웃으면서 들어와, 나 안 때려, 나는 변화됐어, 누나 나 시골서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 안 때려, 일로 들어와.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누나가요 앉아서 우는데요. 엉엉 울면서요. 차라리 때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내가 미친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안 나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이론으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을 해봤다니까. 화가 안 나요. 따라서 안 난다. 안 나서 그냥 웃으면서요 이걸 다 빨아먹어요. 이렇게 된장 고추장 이렇게 핥아먹어서 들어와, 나 안 때려. 아멘. 여러분도 집에 가서 오늘 좀 늦게 왔다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해서 막 밥상을 넣고 막 인연이 어디 가서 막 때려봐. 그러면 그래요. 괜찮아 할렐루야 그래봐요. 그럼 겁나요. 겁내서 왜 그러냐, 왜 그래 갑자기 돌았냐 이래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이래요. 그때부터는 또 이 마귀가 사람의 감정에다 또 살짝 오게 막 이래요. 울면서 그래. 우리 엄마가 불쌍해. 저런 새끼를 자식이라고 들에 가서 일하고 밥 메고, 아유 우리 엄마가 불쌍해. 야, 그때 넘어가게 들으니까 이 마귀가 또 양동작전을 쓰는데 슬픈 마귀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암만 울어도 안 돼. 운다고 내가 교회 안 갈 줄 알아? 그 나보고 그래요. 너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갈래? 그랬어. 그럼 교회 안 가는 방법이 하나 있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갈래? 그랬어. 누나하고 날 따라 한 번만 교회 가면, 그래서 하나님 살아 계신지를 모르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난 그날부터 교회 안 다닐게. 그렇게 한 번 날 따라 가줄래? 안 그러면 계속 싸울래? 그랬더니 한 번 따라 가준대. 그럼 한 번 따라가면 진짜 안 다니냐? 내가 한 번만 교회 가면 난 안 다닌다 그랬어. 내가 거짓말했어. 한 번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그럼 다음 주 가자 그랬어요. 아니 아무 때나 가면 안 돼. 내가 가자 그런 날 가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은혜 받는 사람을 좋아해요. 김춘기 목사님, 내가 성령 세례 받아 일반 주일날 데려갔다는 안 되겠어. 찬스는 한 번이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우리 누나가 예수 발견 못 해버리면 신세 망하잖아. 기다리라고 했어. 그래서 한 달 후에 김충기 목사님이 대구에서 붕해하러 저 서울의 불광동 독박골이라고. 독박골 그 아주 시골이야. 옛날에 그때는 서울여상 홍제동 고개 넘으면 그 서울도 아니요, 완전히 그 시골이요. 근데 거기에 붕해하러 온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 잡았어. 거기 온다니까 가자. 그날 가야 된다. 간대. 그래가지고 이제 붕해를 이제 화요일날 낙공부터 데려가는데 금호동에서 155번 버스를 타면 저 홍제동 고개 넘어서 불광동까지 가요. 누나를 데려가는데 얼마나 마귀 역사하는지. 여러분 여기에 다음 주에도 여러분 한 사람 데려오려고 그래봐요. 사탄이 가요. 보통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은혜 받는 걸 사탄이 총력 막아버려요. 아니, 세상에 누나를 데리고 갔는데요, 세상에 종로를 지나다가 절반도 못 가가지고 참을미가 난지 마귀 역사인지 막 토하는 거야. 버스에서. 이러니 어떻게 그냥 차장이, 옛날에는 차장이 다 있어. 오라이 탕탕 이런 차장이 있어. 돈 받아 내리라 그래. 내리라고. 차비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내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서대문인가 거기서 내렸어. 내려가지고요 누나를 데리고 홍제동 거기에 넘어서 연신회를 가는데, 아유 왜 차를 못 타? 막 토하고 하니까 가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오늘 누나가 교회 가서 하나님 발견 못해도 나야 어차피 교회 다니지만, 암만 떠들어 다니지만
저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어. 흥분해서 빨리 와! 했더니 나보고 먼저 가! 이래가지고 홍주동 고개 넘어서 독박골 불광동을 딱 도착해서 교회 문을 열어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됐냐, 낮 예배가 다 끝나고 김충기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알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결론이요, 결론을 한 5분만 남았어. 설교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우 큰일 났다, 에휴 우리 누나는 이제는 지옥 간다. 나는 천당 가지만, 그때는 남자 여자석을 따로 앉았는데 저쪽에 오른쪽에 이쪽에 있는 남자석에 내가 가서 앉고, 누나는 여자석에 맨 뒤에 앉았어. 목사님이 5분 동안 마지막 설교를 딱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여자석의 저쪽 반대에서 비명 소리가 말이야. 우리 누나의 기도는, 첫 기도는 뭐냐, 사람 살려요. 주여라는 것을 할 줄 몰라요. 교회를 처음 와서 태어나서 교회라는 것을 처음 와서 누나가, 처녀가요 그때 나이가 21살인가 되는데, 사람 살려 내가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봤더니 우리 누나요, 사람 살려! 5분 설교 듣고도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가 옆에서요, 사람 살려! 근데 보니까 헬리콥터를 돌리면서 막 랄랄라 뚜뚜, 5분 듣고 방언을 받아버렸어. 랄랄라 뚜뚜뚜뚜 지지지지 하고 막 난리가 났네. 예배 다 마쳤는데 2시간 동안 헬리콥터가 안 끝나 계속 랄랄라 뚜뚜뚜. 내가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기다렸지, 앉아 기다렸더니 2시간 돌리더니 딱 일어나고 아무도 없거든. 뒤에 보니까 내가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하냐. 나한테 오더니 이래요, 집에 가! 너 혼자 집에 가! 나 여기서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놔두고 왔더니요, 혼자서 봉에 끝날 때까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호박 사 먹으면서 봉에 다 끝나고 토요일날 오후에 왔더라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토요일날이 됐는데 지가 교회를 먼저 갈라.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 누나는 교회에 나온 게 이틀 만에 새벽 기도 시작했어.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멘, 할렐루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제간에 미쳐가지고 예수를 믿으니, 시골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거는 말리라고 보내니 같이 미쳐가지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우리 시골 어머니 아버지가.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할렐루야요.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와,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8시. 저녁 8시였었고, 이제 우리 집에 마루에는 우리 딸 한나하고 또 나한테 닌겔 주사를 놔주려고 놀려고 혜경 자매님이 이제 우리 집에 와 있었습니다. 박지은이가 또 나를 돌보려고 바깥에 있는 찰나에 딱 저녁 8시부터 2시간이었어요. 2시간. 10시까지. 순간 내가 몸이 조금 피곤할 것 같아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내 영혼이 쫙 빠져나가더니 지옥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아예 내 자신을 지옥 불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2시간 동안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고, 내가 왜 지옥을 와야 되는가? 나는 땅에서 목사를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와야 되는가 하고 소리를 쳐봤자 누가 나를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시간이 깨어나 보니까 2시간이었었는데
그때 지옥에 있는 시간은 시간 개념이 없었어요. 아주 영원한 시간, 영원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시간이 영원한 상태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지옥의 형태는 포괄적으로 말하면 2시간이나 내가 지옥 경험을 했으니까 그 양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구석구석. 앞으로 내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겠지만, 그런데 그 지옥의 형태는 대략 이 세상의 인간의 욕구, 인간의 본능, 이 본능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고통으로 몰아쳤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물을 여기 앞에다 갖다 놔요. 갖다 놓으면 내가 그 물을 마시려고 목마르니까 미치겠으니까 저걸 먹어야 내가 살겠다고 딱 달라갔다 하면 딱 옮겨가고 저쪽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다시 거기를 향하여 또 달려갔어. 내가 정부를 먹이겠다고 달려가면 또 이쪽으로 옮겨가 버려.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때 사람의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캄캄함과 추위에 대하여, 캄캄함과 추운, 캄캄하고 사람도 아무도 없고 빛도 없고 아주 캄캄한데, 근데 마치 동굴처럼,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 봤나요? 동굴 속에 들어가면, 저 동굴 깊이 들어가면 물 한 방울이 위에서부터 똥 때려지면 그 물소리가 그 동굴 안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똥 하는 것처럼, 그런 그 지옥에서 그런 상태가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그 무서움은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 내가 그 2시간 동안 지옥을 경험하고 난 뒤에 벌벌벌 떨면서 소리를 치면서, 그리고 바깥으로 바로 뛰어나가서 저 집 앞에 있는 모든 집의 대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그 안에 사람들이 뭘 하든지 밥을 먹든지 얘기하든지 모가지를 잡고, 지옥 가지 마, 너 지옥 가면 안 돼, 이런 소리를 외치고 싶은 충동이 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하여, 이 돈을 가지고, 돈에 대한 목마름이 지옥에서, 그리고 사람이 이 배고픔과 먹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잠자는 것에 대하여,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도록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마귀가 잠은 오는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계속. 그리고 이 음란에 대하여, 음란의 영이, 음행이 막 욕구가 불들 치는데 그것을 이룰 방법이 없고 그 목마름이 계속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은 어디로 갔냐면, 사탄이가 나를 이 농구공처럼, 배구공처럼 공같이 이렇게 딱 나를 딱 들더니 확 던져버려. 던지니까 내 몸이 휙 날라서 저쪽 벽에 팍 부딪혀. 부딪히니까 거기 있는 마귀가 나를 딱 잡고 또 이쪽으로 확 던져버려. 그러니까 여기 쪽에 마귀가 또 딱 잡고, 이것을 계속 이 공 가지고 놀듯이 나를 던지면서, 그러니까 그때 어지러움과 현기증과 그 무서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가 계속 나를 가지고 놀았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나?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사탄 마귀가, 무서운 마귀가 계속 나를 가지고 조롱하고 나를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딱 깨어보니까 8시에 내가 잠을 자러 들어갔는데, 눈을 딱 뜨고 깨어보니까 몇 시냐면은
저녁 10시인데 내가 밖에서 누가 있느냐고, 한나야 누가 있어? 그 깨어난 소리 지니까 혜경자매가 닌겔라로 왔다고 오늘 이러면서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지옥을 갔다 왔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유튜브에 있는 지옥 간증을 빨리 들어라, 빨리 찾아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조영기 목사님이 지옥을 갔다 왔다 하기에 안 믿었어요. 사실은 지옥을 보여주는 건 보여주는데 그 목사님이 문을 직접 하나님 지옥을 던지겠느냐. 그래서 솔직히 내가 성도들한테 긴장시키려고, 성도들을 좀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저렇게 간증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에. 그런데 지옥을 딱 2시간 보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조영기 목사님 그 지옥에 대해서, 내가 안 믿은 거에 대해서 이게 두려움이 확 다가오면서 이거 회개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유튜브 지옥을 빨리 틀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조영기 목사님 지옥 체험이 어떻게 됐는가. 난 이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옥과 천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지옥과 천국 이야기를 하면 소위 지식이란 사람은 앙천대수하면서 무식하고 문시인 같은 소리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인간 지식과 과학이 이처럼 발달한 시대에 웬 호랑이 담배 먹던 이야기를 하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들을 왜 듣지 못하느냐, 귀들을 왜 보지 못하느냐고 꾸짖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듣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귀는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은 이 세상 물질이고 정신적인 세계 밖에는 아는 기능이 없습니다. 신령한 세계는 오직 영적으로만 알게 되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과학자의 연구실에서나 지식자의 강단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아마 조나단 에드워드는 직접 지옥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존 웨슬레도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처사를 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생의 삶과 후생의 삶은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즉 권력자가 입는 옷을 입고 또 가는 배옷, 굉장히 부자들만 입는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지요,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주지육림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만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였었습니다. 남루하고 온몸에 병들은 거지가 기동을 잘 못하면서 그 대문 앞에 누워서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에게 줄 때 가서 같이 주워 먹고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개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개들을 끌어안고 자고 개들과 더불어 살았었습니다. 개들이 그의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그 헌대를 핥아주고 비벼주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늘 그렇게만 있는가요? 거지가 마음이 비고 몸이 아프니까 자연히 찾을 것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구약시대의 예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전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거지는 신세가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귀를 기울이고 힘써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만, 이 부자는
고아 생활에 권력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그런 뒷전으로 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거지가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 천사들이 거지를 받들어서 낙원으로 갔다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낙원은 지옥과 구릉텅이 하나 사이에 있어서 구약 성도들이 가서 기다리는 대합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내려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완성했다. 나를 기대하고 믿은 너희들은 이제 나와 천국으로 가자고. 이 낙원을 천국으로 옮길 때까지는 지옥과 한 구릉텅이 사이에 낙원이 있어서 구약 성도들은 낙원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기다렸었습니다. 이 거짓 나사로도 낙원에 들어가서 부자와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또 죽었습니다. 굉장히 큰 상여를 만들고 상장을 휘날리고 아름다운 묘지를 단속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가 묘지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다가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혀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호함을 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냉수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냉수 한 방울입니다. 한 주먹도 아닌 것입니다. 한 웅편도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세상에서 화롭게 살고 하나님을 묻지 않았지만은 나사로는 거지로 고통하며 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사로는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금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세상에는, 저 세상에는 내 형제 5이가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서 형제에게 미리 말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 그 말 듣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우리 형제들이 듣고 이곳에 안 올 것입니다. 단호하게 아브라함은 거부하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선지자의 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천국 대합실인 낙원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역한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동안 이 낙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데 이제 내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여 너희 죄를 다 대속하고 구원했으니 올라가자. 낙원을 데리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낙원은 천국 한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태어날 세상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 없듯이 다가올 영적 저 세상의 이야기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온갖 이 세상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말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대한 묘사가 10가지 있는데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편에서는 고통만 있는 곳, 전도서에서는 일과 계획이 없는 곳, 지식과 지혜도 없는 곳, 아가서에서는 잔혹한 곳, 이사야에는 벌레로 뒤덮인 곳, 마태복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마가복음에는 벌레도 죽지 않는 곳으로,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곳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기갈을 당하는 곳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곳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어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 같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별들을 다 빨아당겨서 삼켜버리는 지옥인데 엄청난 자석과 같았습니다. 사석은 쇠붙이가 있으면 다 끌어당기는데 별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지옥은 죄만 있으면 다 끌어당겨요. 손톱 많은 죄로부터 바위덩어리만한 죄, 모든 죄를 끌어들이는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데 막 뒹굴면서 엄청난 인력에 곤두박질 치면서 빨려 들어가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죄는 큰 죄나 적은 죄나, 죄는 쇠붙이가 크거나 적거나 자석에 끌려가듯이 열린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지옥은 사망의 처소인데 캄캄한 것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저도 회오리 바람 같은 그 자석의 힘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 문에서 들어가자마자 그곳은 시간이 중지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에
급속한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말로서 비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때 생각하기를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통을 괴로운 세계에 올 바에는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더라.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예수를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보혈이 마음속에 있지만 다른 사람은 보혈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아주 목이 소리만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하니까 끌려 내려가던 내가 딱 중지를 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니까 지옥이 끌어당기는 자력선이 없어져 버리고 떠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할 때마다 떠올라와서 지옥의 세력이 끊어지고 나중에 세상으로 탁 나와서 정신을 착 차리는데 영원의 세계를 여행하고 온 같은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을 느껴서 제가 수첩을 내어서 그 감정을 적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 단절의 처소인 것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고, 마음에 보혈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형식을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잘 안 믿었습니다. 반신반하고 있는데 이번에 직접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그 무슨 내가 이렇게 무슨 체면에 걸린 것도 아니고 멀쩡한 상태에서 방에서 딱 8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10시까지 돌아가는데 그 무서움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조영기 목사님 한번 찾아가려고 그래요. 찾아가서 그때 그 지옥 갔을 때 그 무서움이 어땠는가를 내가 한번 나누려고, 나하고 같이 나누려고 한번 내가 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신 에드워드 조나단이라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한 시대의 영계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스포전 토레이, 에드워드 조나단, 요한 웨슬레, 이 사람들을 보면은 지옥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대략 더 많아요. 보면은.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이 멀쩡한 시대에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수술해서 내가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왜 나한테 2시간 동안을 지옥에다 쳐넣어서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가? 깨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중에서 사실은 이 지옥 얘기를 많이 안 한 거에 대해 많이 가르치지 않았다고. 저뿐이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가 지옥에 대해서 거의 안 믿어요. 안 믿어. 목사님들도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죽음과 다가오는 지옥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대비 안 하는 걸 보면 안 믿는 거예요. 그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옥에 대한 이 2시간 동안을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준 것은 저를 위한 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스럽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하여 보여주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 지옥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이것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지옥을 2시간 동안 쳐넣어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이 성도들, 특별히 또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님들 지옥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죠.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이유는 뭐냐?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교회를 통하여 돈 추구하는 거예요. 돈 얻으려고, 돈 가지려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인생의
그 본능,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것이 전부 지옥에서 심판으로 돌아선다는 것을 한번 지옥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다. 사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의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인간 최고의 목표는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 지옥 가지 않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전부 셋, 넷, 다섯, 둘 이거는 부수적인 문제고, 교회 왜 다니냐? 지옥 가지 않으려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원수 마귀에게 지옥에 대한 것이 너무나 이 훈련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봐요. 죽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있어 없어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을. 다 죽는데 인간에게 마귀 사탄이가 죽음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감각 없이 그냥 죽는 거야. 죽으면 죽은 거지. 이렇게 그냥 죽음에 대하여 쉽게 그냥 유수도 돼 있어. 유수도. 훈련, 습관화돼 있다, 죽음이. 그래서 죽음에 대한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낳았던 부모님이 죽고 내 옆에 있는 주위의 친구, 형제, 이웃이 죽는 걸 눈에 보면서도 자기는 그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안 갈 줄 착각하고 그냥 웃고 세상 그냥 희덕거리고 그냥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거 안 오는, 장례식 치르고 와서도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아는 사람, 주위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도 아무 감정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저거와 관계없어. 저기 화장터에 들어가는 시체 저거와 나와는 관계없어. 나는 저 자리에 안 갈 거야. 안 가기는 뭘 안 가요. 시간과 때가 되면 가게 돼 있어요. 그걸로. 맞죠? 그런데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설교하면서 내가 이번에 경험한 이 지옥에 대한 실상을 낱낱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최선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내가 목회 잘하고 성도들에게 잘 가르친다 해도 나중에 죽은 뒤에 여러분이 영혼이 지옥 간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선지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내가 다 할 일을 못했다고, 반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집을 한 채씩 다 사주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다 모든 것을 공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내 가르침을 듣고 지옥을 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다인 줄 믿습니다. 지옥 가지 맙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 지옥 가지 맙시다. 아직 지옥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는 사람은 나처럼 한번 가봐야 돼요. 지금도 무서움이, 그 말만 하면 지금도 그 말하는 상태에서 벌벌벌 떨려. 내 속이 지금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리면 그 당시에 그 두려움이 내 가슴 속에 와서 막 나를 흔들어요. 벌벌 떨면서.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공간 안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들은 지옥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를 공 가지고 던지니까 벽에 붙어. 또 나를 그쪽에 있는 마귀가 나를 탁 던지니까 공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쪽에 붙어. 이쪽에는 마귀가 또 빙글빙글 던지는데 괴성을 지르고 나 좀 풀어달라고 괴성을 지르고 하는 사이에 한 번은 탁 던지는데, 던지는 그 바로 내가 샥 가는 그 장소, 그 문이, 거기에 예수님이 서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쪽으로 딱 가서니까 주님이 나를 딱 잡으니까 딱 깨어나서 바로 지옥에서 나올 수 있었게 됐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풀어줄 수 있어요.